네,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유행어 중에서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처음에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 BJ가 방송 중에 사용했다가 웹툰 작가죠. 이말년 씨, 유튜브에서는 침착맨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오히려 좋아라는 말을 쓰면서 유명해졌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짤로 또 밈으로 많이 쓰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오히려 좋아라는 말의 뜻은요, 상황이 예상과는 다르지만 좋다는 거예요. 짐작했던 바나 또 기대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진 않지만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좋아졌다는 거죠. 때로는 이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상된 상황이 아니라서 위기의 상황이지만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원래는 유명한 사람들이 썼지만 오늘날에는 일반인들이 해시태그로 또 댓글로 이 오히려 좋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로나라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오히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하지만 집에서 이 수련회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어떻게 보면 이 오히려 좋아는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써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오히려 좋다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죠.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마인드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이죠. 또 우리 1청년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수련회 중입니다. 모르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빨리 유튜브에 들어오시고 또 이따 줌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의 주제와 매일 성경 이번 주의 본문이 맞물리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서 이번 말씀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요, 이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냥 눈 뜨고 지켜본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보려고 애를 썼던 상황이죠. 때로는 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면서 이 국제 정세에 발을 맞춰가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미 이스라엘을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강력한 바벨론 앞에서 대항할 국력도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은요, 이 바벨론 앞에서 힘없이 몰락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 일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 무너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바벨론에게 무너지리라 상상도 못했겠어요. 나라에 잡았던 이 터전, 집, 밭, 그런 일구었던 모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나니까 모두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짓밟혔겠죠. 그들이 땀 흘려 일군 모든 삶의 터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소중한 사람들,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랑했던 나라, 또 내가 살았던 땅에 살지 못하고 죽고 또 헤어지고 또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망했던 나라가 갑자기 한순간에 회복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낸다는 것 자체가, 이 열강들 사이에서 지켜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게 명령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도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도 만드셨고 하늘도 만드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맞죠. 그분께서 그 만드신 권한으로 9절 말씀에 하늘에게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 하늘아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 내려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것을 내리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땅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불의한 바벨론에게 다 끝난 것 같지만, 다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이 공의대로 심판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비는 어떻습니까? 이게 비유인데요, 비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비가요, 강이 되고요, 넘쳐 흘러서 홍수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를 펼치시겠다는 거죠. 또 말씀 볼까요?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 이 새싹이 움돋는 것처럼 구원해내신다는 거잖아요. 이 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어느새 싹이 자라고 있고 이 메마른 땅에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게 이 새싹 아닙니까? 움돋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절망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이 싹이 나는 것처럼 구원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 주관하신다는 것, 움직이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하늘도 땅도 움직이시는데 이 각 나라, 민족, 백성, 역사를 모두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을 수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가족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떨어진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이 교회 얼마나 텅텅 비어 있습니까? 교회 나올 수가 없고 교제하지 못하고 또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수련회도 대면하여 하지 못하며 또 예배와 일상이 무너진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좀 일청에 임원들끼리 얘기해 본 것 같아요. 아, 여름에는 수련회 할 수 있겠지, 회복되겠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벌써 1년 반이 흘렀어요. 백신이 나오면 해결되겠지. 백신 나오면은 델타, 델타 플러스, 람다, 계속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나아지지 않는 악화된 상황들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소망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오늘 8절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고 구원을 싹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 공의를 내리시고 구원을 싹트게 하실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상황상 또 정황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에서야 뭐 하늘에서 공의를 내리고 뭐 땅여 구원을 싹트게 할지어다 해봤자 뭐합니까? 이미 다 멸망하고 빼앗기고 흩어진 상황인데요. 당장에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저기 이 바벨론의 마루둑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백날 믿으면 뭐합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이 다 망가져 있고 소망은 보이지 않고 가족은 다 흩어져 있는데 다 찢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이 바벨론의 마루둑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게 우리가 매일성경 묵상해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 아니에요? 우상에게 갔더라, 세상으로 갔더라. 세상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간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학업이고 취업이고 뭐 직장생활이고 교회 사역이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던 기도하던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이것들 때문에 갈등하더라고요. 내가 바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 기도 제목들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안간힘을 쓰고 애를 써도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더라. 기도하고 싶지 않아지더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랬죠. 여러분, 토기장이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천에 이 도자기 축제 가보셨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때 이 도자기 축제에 가봤던 것 같은데요. 이천에 가서 이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 정성껏 더운 날에 땀 흘리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결과물은 어땠을까요? 제가 좀 똥손이었나 봐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기대하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구워져서 딱 왔을 때 다 갈라지고 도저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 형상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뭐 우상도 아니고. 자, 그런데 그 도자기가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를 발로 만들었냐고 원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빗살무늬 토기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고려 청자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이 토기장이의 계획이고 토기장이의 생각대로 이 도자기가 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이 손이 없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자기를 저보다는 잘 만들어도 훨씬 잘 만들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들과 같은 이 걸작품들을 만드셨잖아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이렇게 토기처럼 빚어가세요. 도자기처럼 빚어가세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어지러운 물레를 돌아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마솥에, 그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처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빚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물레를 어지럽게 돌아가는 시간이, 오히려 그 뜨거운 가마솥을 지나가는 시간이요,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막 빚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만드시지 않으세요. 저처럼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이고 미안하다, 넌 내가 실수했다, 내가 좀 손이 미끄러졌다, 잘못 만들었다,
너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요, 스스로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토기가 다 만들어졌을 때 그날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가 끝나시고 나서요, 아버지께 나를 왜 낳았어요?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어머니께는 나 낳고 미역국 왜 드셨어요? 물어보세요. 이러한 패륜과 지성이 없으면 없는 거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둘 거면 우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왜 선택된 백성들이 되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되게 하세요? 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면요, 형통하게 하셔야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나아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선택을 받았고 또 주의 자녀가 되었지만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형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고는 해요. 좀처럼 믿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볼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교회는 나올지라도, 예배는 드릴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미래에 어떻게 계획해 나가시든지 또 어떻게 해주세요, 명령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께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여러분, 다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가요, 오늘 이 말씀의 전제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녀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 아닙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이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더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우리가 당장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떠나간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택하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늘도 땅도 움직이시는데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 아닐까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불안해하고 또 우리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 결코 멀지 않으세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좀 더 신뢰하고 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 그러면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로 움직이신다는 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펴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들을 다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바벨론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국력을 가진 나라예요. 우리가 미국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누가 이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상치도 못한 일이죠. 여러분, 이 시기쯤에는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이 바벨론의 아래에서 순응하던 단계예요. 포로되었지만 삶의 터전이 다 망가졌지만 이제야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이제 좀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나라 바사, 페르시아가 이 강대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제 바사의 포로가 되게 생겼어요. 바벨론의 사람들은요, 적어도 그렇게 막 죽이진 않았어요. 포로로 끌고 가긴 했어요. 그런데 바사는 자기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나라에 치이고 저 나라에 치이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죠. 여러분, 예상치도 못한 상황 아닙니까? 사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지도 몰랐어요. 또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지도 몰랐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요, 이스라엘은 또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게 했으면 됐지,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또 토기장이에게 이야기하는 그 토기처럼, 도자기처럼, 진흙처럼, 또 아버지를 원망하는, 아버지에게 나를 왜 낳았냐고 원망하는 자녀처럼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한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들이 흘러가진 않아요. 백신 나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많은 바이러스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오히려 좋았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성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때가 어느 시기입니까? 이 제국주의, 정복전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포로 삼고 죽이고 전리품을 빼앗고 가져가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바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선대하고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상도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노란색으로 쓰여 있는 그가 누굽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사의 고레스 왕이죠.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요, 값이나 이 가품이 없이 노임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결말이죠. 다시 회복됐어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법이나 계획, 생각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민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하게 되는지, 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지.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좋은 편이었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고통과 고난, 환난, 이해할 수 없는 삶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신앙이 더 깊어졌어요. 그들의 멸망이,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이,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움이요, 오히려 좋은 편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대면하여 수련회를 못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런데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세상과 우리의 삶과 인생 전반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할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택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주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중요할 때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겪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어도 우리는 오히려 좋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믿음을 더하여 가실까? 오늘 말씀은요, 선택된 민족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야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선택된 민족,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선택된 민족으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믿으며 오히려 좋아 라는 믿음,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